자, 제가 준비한 설교를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아직 띄우지 말아 보세요. 이 화면을요. 제가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우리 마수 형제 이 성자 메시지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있구나. 네, 한번 보여주시죠. 연결됐습니까? 네. 연결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 화면이 안 나가네요. 저는 여기 떴는데 거기는 안 나가는군요. 자, 괜찮습니다. 자, 잘하시죠. 처음부터. 자, 이제 나가죠.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쌍문동에서 몇 년 동안 또 우리 김성차 아버님 차로 모셔서 또 맥도날드에서 아침마다 토요일에 기도드렸던 또 모여 키트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또 우리 오만수 형제님께는 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김성차 아버님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참 모든 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였고 또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어저께 장례식도 그 전날 또 이간 모임 때도 그 장식장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말고 모든 모임에는 예배가 없이 목사 1명, 전도사 1명 모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지 못했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강가에서 만날까요 하는 찬송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지를 다 준비했다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마음껏 찬송가를 부르게 되니 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김성차 아버님 그 부부를 언제 만났냐면 3주 전쯤에 아내가 저랑 이제 백신을 다 맞고 나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난 장년부 부부가 우리 그 김성주 아버님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을 함께 먹으면서 또 아버님이 치매였기 때문에 언제 이게 또 생각이 없을지 몰라서 그동안 다녔던 신앙생활과 또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제 마음속에 야,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비록 치매로 많은 기억을 상실했지만 신앙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함께 사진을 찍고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3주 만에 아마 이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셔서 형제자매들의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또 금요일 저녁 다들 이렇게 가셔가지고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아버님은 천국에 잘 가셨으니까 이제 남은 자들이 더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오늘 어려운 분 오셨어요. 우리 신경 자매께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올해는 힌트조차 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시게 되어서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잡혀 들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있는 우리 권민숙 자매님도 오셔가지고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다 끝나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들 남편과 함께 오신 거 보면서 또 반갑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고 모든 사고가 긴장이 풀 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긴장을 풀지 말고 마스크를 잘 총하고 여름 내내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백선아 자매도 제가 2년 만에 다시 본 것 같아요. 네, 2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바꾸고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일이고 형제들도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아주 정신적으로, 육시적으로 갑작스러운 일이라 또 일요일 날에는 어저께는 7시에 발인이 나가기 때문에 6시 반까지 와야 되고 또 아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강승만자 형제님도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또 아주 마음이 무거웠을 거고 또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갔더니 너무 피곤해서 밥 먹고 잠을 잤더니 눈을 떴더니 9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11시까지 이제 진이한테 맡겨놓고 11시쯤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오전 4시쯤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제가 깊은 설교를 준비할 수는 없었고요. 제 마음속에 있던 일들과 또 제가 평상시 나누고 싶었던 신학적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자,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 김석철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말년에 치매를 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중병 때문에 고생한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허점도 보이고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력해서 그 구원의 세례는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길인가 정말 다시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어저께 또 밤에도 많은 분이 왔다 가시고 또 운구위원들이 또 아내들과 함께 또 같이 가서 함께 힘을 합치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너무 정말 슬픈 과정이었지만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 이제 김성철 아버님의 삶을 제가 뒤돌아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김성철 아버님이 육군 장교를 있었을 때 그 38선 안에 철책 안에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대성리라고.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평생. 그 38선 철책 안에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장교를 있을 때 장로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연합군 사령부 장교를 설득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자기가 주선을 해줬대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대성리 교회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고인이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그렇다. 인생 길은 딱 두 가지구나. 죄와 죽음의 길이 있고 그리고 생명과 정말 순종의 길이 있구나. 어쨌든 아버님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는데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정말 평생 이런 선한 삶을 살다가 인간적인 약점도 있었을 거고 또 말년의 치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온 길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으로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따르는 길, 이 길이야말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은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는 길은 분명히 옳은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긴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자랑스럽게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싶었는데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어링만 하다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났는데 막상 딱 말로 해야 되는데 입간식 때도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고 반식 때도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제가 꼭 이 구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아무리 외우고 가도 그 자리만 쓰면 기억이 안 나네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길이라고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내 길로 가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나는 천국에 도달하는구나.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나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온 믿음의 동기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길에 대해서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이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길을 보게 되면 길도자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way. 제가 정도현이잖아요.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왜 그 길도자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그 길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보게 되면 이 길도자 길이 그냥 이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 하나는 도당다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깊이 깨우친 이치, 이것을 도라는 한자로 또 길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오늘 저는 성경에서 정말 그 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내가 도를 깨우치고 도를 닦는다 그러지만 참된 길, 참된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데, 구약에서부터 그 길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 길을 지키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가장 깊은 진리인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정말 올바른 도를 닦는 사람이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히브리에 보면은 단어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데레크라는 단어와 오라흐라는 단어가 이 길이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게 동사 의미는 뭐냐면 길을 가다, 밟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먼저 있고, 길을 가다, 밟다, 걷다라는 뜻이 있고, 거기서 명사가 바로 이 데레크라는 오라흐라는 명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 여행을 가다 보면 또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길이요, 인생 여정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데레크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문장이 슬프게도 여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데레크를 지키게 하셨다. 사람이 혹시라도 이 죄지은 인간이 그 죄값으로 이제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원래 죽이려 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와서 먹을까봐 생명나무에 오는 길을 지키게 했다. 제일 슬픈 표현이 이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제멋대로 살게 되면 이 악인이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원래 계획을 바꾸셔서 생명나무에 오는 그 길을 막으셨다고. 참 너무 슬픈 일이 이 길과 관련되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은 인생. 이게 어떤 인간이 우리 인생일까? 창세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이미 이제 6장까지 가게 되면 인간이 이제 많이 타락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여기 보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표준서문에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타락한 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의 길을 타락시켰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길은 막혀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이미 전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그 길이 더러워져 있으면 가는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막혀 있고, 사람들과 아무리 살아봤자 다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보니 그 문화, 그 방식, 그 사고방식, 그렇게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똑같은 죄인이 되어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길이 다 더럽혀져 있으니 물청소를 해버려야겠구나 한 것이 바로 대홍수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낸 길도 다 더럽혀져 있으니, 부패하고 썩었으니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한 것이, 그 길을 아싸리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생겼으니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자손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정확하게 여호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지킨 사람은 나와 있거든요. 영어로 분명히 keep the way of the Lord로 나와 있잖아요. 이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사람이 걸어간 모든 길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서 그가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 길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악의 세상에서 수많은 살아갈 길이 있지만 그걸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고 정말 세례 이후에 또 아니면 모태신앙 이후에 정말 이 길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진 적도 있고 또 타락한 길도 있지만 다시 이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가슴 형제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옆에서 막 돌고래 같은 소리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저 영혼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50년을 저렇게 불렀으니 목소리가 저렇게 돌소리가 나는구나. 야, 진짜 뭐 뒤에서도 뭐 소형성대 있지만 다 모태신앙들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교파, 다른 신앙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온 것이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잘 걸어왔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소돔기둥이 된 자매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또 예수님이 쟁기를 잡은 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쟁기를 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세상으로 돌아간 형제자매들도 물론 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은 어쨌든 모든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쟁기를 잡고 앞으로 여기까지 함께 온 형제자매들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벌어질 거고 별일 다 있겠지만 그 쟁기를 잡고 이 길을 가는 이상, 이 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에게 악인의 길, 제가 구약에서 이 데레크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호라후라는 이 단어를 찾아서 한번 구절들을 편집해서 제가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시편 1장 1절.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이 카운셀링을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이 길에 데레크에 서지 아니하며 길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르요. 1장 6절 시편 1장 6절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인생길에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살피시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로 함께 걸어온 귀한 의의 길 동기생인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4절 주님의 길을, 주님의 데레크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오라흐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시편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길이 보여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보여주시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5편 12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갈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지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많습니까? 모든 게 선택인데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수많은 사기꾼과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거짓을 피해 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장 11절,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가는 동안 반드시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슬픔도 있고 뭐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의 기본적인 성격은 삶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이 아니라 거짓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길을 건들 때,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에 제가 여기 만들지 않았지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계속 교회 오다 보면 교회 오는 길이 생기는 거고, 아이가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도덕적으로 사는 길이 그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읽는 길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에 보게 되면 이제 똑같습니다. 시편, 잠언 계속 모든 지혜서는 이 두 가지 길을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그들은 정직한 길을 오라 흐를 버리고 어두운 길, 어두운 대력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2장 15절,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틀어져 있다. 아주 너무나 대조되는 두 인생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가는지. 두 번째, 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택도 내 거고 결과도 내가 만들 수 있어. 그건 인간의 교만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산에 오를 때 항상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 잠깐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동네로 내려가요. 산에서 이리 가면은 분당, 이리 가면 광주, 이리 가면 완전히 다른 동네가 나오거든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의 운명도 내가 어떤 길을 택하냐에 따라 완전한 복의 길로 갈지 저주의 길로 갈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욥기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길 오라흐는 이와 같을 것이다. 어떠냐?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진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길을 딱 잘못 들어서면 지금 당장은 뭐 대박이 나고 뭐 비트코인이 새벽에 올랐어요, 뭐가 올랐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미줄이요 결국은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하나님의 길만 가라고. 잠언 14장 12절, 사람의 눈에는 다른 길로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으로는 천국. 위로는 하나님, 앞으로는 천국을 보며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교감하며 천국을 향하여 계속 가는 이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란다고 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지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적을 나눴잖아요. 오마스 형제가 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 있는 믿음 좋은 한 형제가 자기 형이 죽었어요. 와서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합니까? 꿈속에서 자기 형이 나타나 걱정하지 말라고, 나 천국에 잘 도착했다고 보여주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 길을 갈 때 수많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라고 깨닫는 많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을 나누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잖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갔던 왕들과 남유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의 길을 갔던 왕들로 딱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딱 두 가지예요.
다윗을 닮아 다윗이 갔던 길을 갔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던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닮아 그의 길을 갔던지, 복의 길을 간지 저주의 길을 갔는지 아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시간 통과. 자, 그렇죠? 부친이 걸었던 그 악한 길 데레크를 갔던지, 아니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지.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줬던 명령을 보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곁길로 빠지지 말고 계속 주님의 길을, 여호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당연히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설교할 수 있으셨겠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당연히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당연히 단어가 데레크 오라흐가 헬라어로 호데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문도 작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길 자체가 너무 좁은 거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은 문도 작지만 그 길도 너무 좁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그런 하나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길이 좁다, 문이 작다. 하지만 이 길만이 복된 길이요, 이 길만이 행복한 길이요, 이 길만이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은 이 길을 못 찾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야, 저기 산을 다 저쪽으로 가, 내가 바보냐, 저쪽으로 가지, 내가 사람도 안 가는 이 길을 내가 왜 가겠어, 문도 좁아, 길도 너무 좁아 보여. 사람의 눈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길을 보고 갈 수 있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길이 보이고 그 문이 보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영이 없는 사람은 이 길이 보이지도 않고 영의 도움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용기도 생기지 않고 결국은 만약에 인간적 용기를 냈다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인도 많은 사람만이 그 문이 보이고 그 문을 기꺼이 들어갈 용기가 생기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나의 정말 가장 친한 친구들로 여기고 함께 가려는 마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사는, 거짓된 길이 아니라 정직한 길을 가는 이 길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 길을 가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저는 요즘에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증산도가 많았어요. 증산도, 태권도, 무술도 하나의 도구동이에요. 사실 어떤 일정한 경지에 오른 것을 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정도령도 있지만 도 닦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당들도 저기 들어가서 도 닦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증산도, 대승진리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근데 물론 정도니까 도는 알지. 근데 그 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했어요. 도. 영어로 the way. 정관사 the way. 그러니까 way 그러면 길이잖아요. 근데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영어로는 큰 대문자 W를 써야 되죠. 그것은 그 길을 아십니까? 근데 그 길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그 도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이 헬라어로서 메시아잖아요. 근데 메시아교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야 얘네들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걸 뭐라 부르지? 이단은 이단인데 유대교로 봤을 때 이걸 뭐라 부르지? 요 예수님을 따르는 요 무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요 새로운 인생의 방법인데, 새로운 신앙의 길인데 요거를 뭐라 부르지? 기독교라는 것은 나중에 불려진 이름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도요. 그 도를 따른다는 사람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 써달라고 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삶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해석한 글이잖아요. 자, 어떤 글을 써달라고 그랬냐면, 그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유대교 랍비였던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잡아 죽이고 싶었잖아요. 이단이라 생각하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표현은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순진료 증산도 애들이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한다. 내가 그 도를 닦고 있고 그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30년째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가는 길은 사악한 길이고 나는 참된 길을 가는 정말 도를 닦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도를 믿는 사람들, 그 새로운 길을 따르는 사람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남녀 여자 가리지 않고 붙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그 도를 믿는 자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7절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사람들 예언을 점을 쳐줬잖아요. 자,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16장 17절 사도행전,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The way, 구원의 길. 다른 기독교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아주 특별한 길, 새로운 길이 나왔는데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어떤 유대인들은 아무리 새로운 길을 알려주어도, 이 신앙을 알려주어도, 이 삶의 방식을 알려주어도 이 도를 비난하므로 주님의 길을 비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3절,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주님의 길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다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22장 4절,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사도행전 9장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이 도를 따르는 사람,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이 도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까지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길인 것이죠. 우리야말로 참된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도 수많은 등산길이 있는데 잘못 들어서면 정말 낭떠러져 죽습니다. 가다 보면은 절벽이 나오면 거기서 얼어 죽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미 너무 지쳐서. 인생길에도 수많은 거짓된 길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한 방에 예수님을 붙잡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정말 사람들입니까? 자, 하지만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2절. 그러나 여러분은 더 좋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내 삶에서 잘 반영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저도 이제 김성차 아버님과 좋은 모습의 사진을 찾으려고 장례식 동영상을 만들면서 아버님의 삶을 좀 회고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사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들이 개인적인 사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박장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과 함께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막상 하랬더니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 일상을 즐기고 감사하고 누리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만나고 기회가 있으면 추억을 남기고 이게 다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언제 누가 어떻게 우리를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관계 중에 영원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오늘 선아 씨가 왔을 때 2년 만에 왔지만 너무 반가웠고, 또 우리 김우중 어머니 결코 몸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이 너무 반가웠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의 주님 관계를 살아가며 사는 것이 참된 이 길을 걷는 자로서의 축복이구나. 내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 내게 준 보상은 무엇인가? 물론 천국이란 보상이 있겠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격려를 받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계속 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물론 물질적으로 복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기쁨이라고, 이 함께 가는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만나고 먹고 마시고 격려하고 추억을 만드는 이 살아가는 관계가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입니다. 제가 김성주 아버님의 천국 환송식을 마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남은 구절이, 그래, 하나님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사랑하는 것, 또 사랑받는 것, 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가면서 받는 가장 큰 보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 환영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집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이 좁은 길을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께서 또 사람들을 사용하여 저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 오기 비포의 삶은 참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어둠의 길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정말 수치의 길이요, 분노의 길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심판의 길을 겁도 없이 제가 30세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길을,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저희 인생길을 완전히 의의 길이요, 빛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정말 사랑의 길로 바꿔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곁길로 갈 뻔도 했고, 또 살짝 나갔다 들어오는 적도 있었고, 또 이 길을 멈춘 적도 있었고, 뒤돌아보면서 계속 갈까 말까 고민하던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길 안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이 길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형과 동생과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 갈 수 있는 또 사람들도 주셔서 어쨌든 이 힘든 길을, 이 관계를 통하여 지탱해 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살아가는 관계를 선물로 주셨기에 바로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또 그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 이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갈 때 때로는 치매가 와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고백도 못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너무 정말 몸이 힘들어서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들이 오겠지만, 이 길 안에 이 성결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길을 떠난 형제자매가 있다면, 정말 예수 안에서 다른 공동체에 있다면 아멘이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의 길 이 자체를 떠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다시 예수님의 길 안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이 이 공동체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곳의 공동체가 되었던, 계속 이 거룩한 길, 좁은 길이지만 복된 길이요, 가장 위로가 되는 길이요, 참된 사랑이 있는 이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의를 주시는 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